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같이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일도 없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일도 없었다라는 게 맞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보시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쪽이 이제 애굽이죠. 애굽 또 이쪽이 이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애굽을 먹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란과 갈그미스를 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 또한 이 대륙을 먹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화약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 그 관계와 비슷한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이 이 선지자였죠. 이 아수르가 이 당시에 이 애굽을 먹기 위해서 계속 진출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듭니다. 원수의 나라라 이거죠.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일본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이 민족 감정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40일 안에 심판이 있다. 너희들 회개하고 나와야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철저하게 멸망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이 지중해 결국에는 이 위쪽에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 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로 가고 있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통해서 붙잡아서 일로 뱉어내게 하시지요. 그런 이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그냥 멸망당해야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족을 죽이고 겁탈하고 이 영토를 빼앗는 그 원수의 나라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중해로 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니느웨로 뱉어지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배를 탄 선원들이 두려워서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요나는 그 풍랑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풍랑을 일으켜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딱 준비되어 있다가 이 요나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가 무슨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붙잡혔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요나도 이것이 뭐 물고기 뱃속인지 아니면 뭐 바닷속에 어느 동굴에 들어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것은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살아있네. 나는 살았구나.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3일을 살았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도에 대해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요나의 기도는요, 시편을 사용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 정신이 뭐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꾸만 움직이는 이 물고기죠. 산소는 희박해집니다. 끈적끈적한 그 물고기 체액과 또 부패해가는 그 음식들의 그 냄새, 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요나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을 인용한 그런 기도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최근 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이 요나의 기도와 이 시편의 여러 기도의 어떤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수월, 즉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이 시편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죠. 어느 부분입니까? 시편 30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읽어보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보면 그 어떤 표현이나 어순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떤 이 뉘앙스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히브리어는 거의 뭐 똑같을 정도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말로 번역한 이 번역자들은 이 시편과 이 요나의 기도의 유사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자들이 각각의 내용을 번역하면서 이 표현 자체는 서로 좀 다르지만 이 내용과 이 원어적 표현은 굉장히 흡사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번역자들이 그 배경을 모르고 번역했을 때 이러한 느낌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것은 그냥 요나의 어떤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시편 69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상당히 비슷하다 이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이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흡사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의 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도 시편에 나와 있지요. 시편 18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전에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요나는요,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대부분은 노래이기도 하면서 또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우리의 이 기도의 모범이며 또 우리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는가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시편을 이런 시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정말 좋은 방법은요, 이런 시편이나 말씀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든 것은 내가 스스로 이 기도의 내용을 막 만들어내고 막 짜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것을 문장으로 막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아뢰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큰 에너지가 사용이 되어 어떻게 보면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문장들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를 한다 하거나 시편의 내용을 암기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길게,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길이 생기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이 있게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혼자 기도하다가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 복음 성가를 부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다 믿음의 기도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입니다. 기도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은 또 길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그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거스르는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으로 쫓겨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바닷속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사단의 이 소굴이다, 세상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바닷속으로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주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면 이 요나의 상황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신약에 나오는 그 누군가와 참 비슷하지요. 이 탕자의 이야기와 참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또 나중에 4장에 보시면 불평하는 그 요나의 장면은요, 뭔가 모르게 불평하는 이 큰형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이 불편하고 불평했던 그 큰형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스티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나서 2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참혹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방탕하여 집을 떠난 아들이 참회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이 요나 역시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도우시는 창조주이시자 이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을 생각하며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정한다. 이런 주석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라고까지 지었던 것을 봅니다. 요나가 이렇게 방향을 돌이킨 것은 그가 처한 극한 상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로 6절 또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그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참 굉장한 표현이죠. 바다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깊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바다풀, 해초죠. 미역 같은 그런 해초들이 내 머리를 막 감싸서 나를 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요나는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음과 방불한 상태를 겪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지옥 그 자체다 이거죠. 그 어두움, 그 고통이 이 요나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정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게 됩니다. 그때 당자는 자신의 부유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발걸음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투서를 듭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될 것이지. 굳이 반대편 바다까지 배 타고 나가서 나는 절대로 싫습니다 하고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반대편으로 냅다 도망친 겁니다. 그런 고집센 요나의 이 마음을 꺾어버리신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이 고집이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죠.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부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꼭 이렇게 맞아야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고집이 꺾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실패구나, 내 인생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까? 예,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로 나눠질까요? 인생은 쉽게 얘기하면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성공과 과정이죠. 지금 당장의 나의 실패도 이게 과정이지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거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성공하는 인생, 다시 말해 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의 성화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이 또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우리 주일날 말씀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과정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이죠.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겪어나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우리의 그릇은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며 나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 이거죠. 그 과정 속에서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 내 고집 세우느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시죠. 베풀어 주시죠. 겪게 만드십니다. 그 실패를 겪으면서 깨닫고 주의 길로 간다 이거죠. 요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겁니다. 우리 요나의 기도는요, 이렇듯 성숙되어가는 과정 속의 기도였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몇몇 신약자들은요, 이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요나는 이후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녀야 될 아주 큰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그런데 하루 정도씩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는 너희 심판이 있대. 믿거나 말거나 속으로는 너희들 제발 안 믿었으면 내가 좋겠다. 응? 너희들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구원 안 받았으면 너무 좋겠다. 뭐 대충 설렁설렁 그냥 슥슥 지나가면서 곳곳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로를 향해서 쑥 지나가면서 어슬렁어슬렁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어설프게 대충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실현한다는 어떤 감사와 기쁨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일 수 없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가 살려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만 좀 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내가 뭐 헌금도 잘하고요, 내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요, 예배는 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수표 남발하듯이 발행하지요. 하지만 그 위기가 싹 지나가게 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 이거죠. 온전한 서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런 자기 중심성을 찾아볼 수 있긴 한데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 표현을 요나가 물에 빠진 상황,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 상황에 대해 이 쫓겨났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 자신이 스스로 주의 목전에서 도망간 건 아닙니까? 즉 요나의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거기에는 못 갑니다. 저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다시스로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쫓아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 2장 8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서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지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 요나의 기도치고는 좀 자기의 의의가 막 드러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지만 요나 자신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겠다고 마치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나의 기도는 여러분 좋은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어설픈 기도이겠습니까? 둘 다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언제나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알다시피 자주자주 자기 중심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 밖에 알지 못하고 정말 좁은 시야 속에서 판단하고 또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그게 다예요. 내가 경험한 그게 다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탕으로 그 생각에만 빠져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력으로 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이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편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이렇게 살핀다면 내가 이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만을 해야 돼. 이렇게 막 머리를 돌리면서 하나하나 막 검증하고 살펴고 생각해서 검증해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 기도하기 힘들어서 기도하겠어? 못하겠다. 좀 쉬었다 하자. 이러다가 마냥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기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지고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완벽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기억이 나는 것이 막 욥기 하면 막 장수도 많고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첫 부분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이 욥의 아름다운 기도와 그 대사만이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욥의 대사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막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그런 내용같이 느껴집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도저히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적인 말들도 막 내뱉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적 기도들을 수도 없이 막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 이 중간에 막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패요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심을 배워가는 이 과정 속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도 지금 성숙의 길 위에 있는 과정 속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정이듯이 우리의 기도 또한 어떤 이 과정 속의 기도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너무 과도하게 이 검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도도 막 함부로 막 평가하고 저 기도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데 좀 하나님 중심적으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평가하지 마시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고 너무 날선 비판으로 막 뭐라고 막 지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 아직 멀었구나. 너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넌 여전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구나. 이렇게 막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이 니느웨에 이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추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이렇듯 돌아올 수 있도록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참 너무 열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대자연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요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회개가 아닌 자기 중심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이 요나를 어떻게든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불교도 보통 보면 3년을 묵언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벽만 보고 3년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3년을 막 수행을 하다가 한 번 실수로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을 남겨놓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왔던 2년 한 11개월 며칠의 어떤 그 시간을 인정해 줍니까? 다시 시작해서 이틀만 더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리셋이에요. 3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갑니다. 또 불상 앞에서 1000배를 하는 게 있죠. 1000번을 막 108번입니까? 뭐 이런 어떤 하는 것도 있고 1000번을 하는 목표를 막 세워놓고 내가 불상 앞에서 1000배를 하겠다. 1000번 절을 하겠다. 이렇게 숫자를 세워놓고 이제 하게 되면 그 숫자를 채워야 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999번까지 하다가 푹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1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 다른 종교들이 이 추구하는 이 완벽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폭로하고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완벽해질 수 없다. 너희는 불완전한 존재다. 너희들은 완전 타락한 존재다. 너희의 어떤 노력과 너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승리해서 일어날 수 없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중재하셔서 온전한 기도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하십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엉뚱한 것을 구해도 예수님께서 중재하사 좋은 기도로 아버지께 상달되고 반드시 그 기도는 선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막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열려서 오그라들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마인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하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정말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정말 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중재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승리하는 그 걸음들 오늘도 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은 그러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 생각과 이 삶을 살면서 우리 기도까지 그렇게 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또 온전케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희들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저희들의 이 신앙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잘 만들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권을 사고 그것을 이 긁을 줄 알아야 뭐 어떠한 이 역사가 일어나듯이 세상의 일도 세상의 어떤 이치도 그러한데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불만만 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